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은 애굽 왕과 요셉의 초청을 받아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왕과 요셉의 배려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번식을 시기하여 그 번식을 막으려는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스라엘이 적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강제로 동원이 되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13절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연현상과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가을에 볼이 있죠.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이 되면 파랗게 10 내지 15cm 이렇게 자랍니다. 그 정도 자랐을 때 잘 밟아줘야 겨울을 이기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잔디는 잘 깎아줘야만 광합성을 위한 잎 면적이 넓어져서 더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이제 회피하신다거나 혹은 슬퍼하는 이와 같은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시도대로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주저앉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자 더 가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 애굽 백성들에게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촉구하며 그들의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고역을 시켰으나 그들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애굽왕 바로는 산파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을 하더라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 10절에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촉구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의 지혜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 우리가 봤듯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든가 약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때라든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도 사람의 강함이나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더라도 아이들을 즉시 죽이고 이 아들이면은 즉시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팽창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으나 주의 사자가 이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킨 후였습니다. 이 산파는 해산하다, 출산을 돕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들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인 산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히브리 이제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와 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산파들은 함족이 아닌 셈족 계통으로 그 이름들은 십부라와 부하인데 십부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이며 부하는 소리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들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16절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이 말씀은 그녀들 곧 이스라엘 여인들이 조산대 위에 있는 것을 볼 때라는 말로 출산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의자에서 아기를 출산할 때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는 요즘도 분만 예정 2, 3일 전에 출산부의 집에 조산대를 비춰놓는데 이 조산대는 이 산모의 출산 고통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특수 의자를 의미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로의 이와 같은 유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 말씀이죠. 또한 12절 전반부에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장할 수 있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걷기한 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가리켜서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생식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즉각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더욱 강경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이스라엘에게는 강제노동보다도 그들의 인내와 노력으로는 더욱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 이런 속담처럼요. 우리 힘으로는 견디고 막기 힘든 시련들이 겹쳐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 말씀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는데 만약 애굽왕 바로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식은 그것으로서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태복음 1장 20절 이렇게 불렀으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소경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으며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였지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찬송을 부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42절에 나타납니다. 22장 4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다윗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인류 구속의 계획도 완전히 이제 틀려졌을 것이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무산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지만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즉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과는 달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다.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이후로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공회를 소집하여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것이 곧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이렇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자 오히려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으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는 놀라다라는 의미 외에도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급 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심을 증가한 것입니다. 고대의 군주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국법을 어긴 것으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질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의 위대한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것은 바로 군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그리고 이 산파들이 군주의 명령을 어긴 것은 그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그의 믿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왕의 노함을 왕이 불같이 화를 내서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적절하게 혹은 더 넘치게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여기 전반부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불러라는 말은 외치다, 부르짖다 라는 의미인데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노발대발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느냐. 이렇게 말한 애굽왕은 이 산파들의 말에 대해서 노발대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녀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이렇게요 노발대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신문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합리적인 논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산파가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가면 벌써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거짓말이 섞여 있을지라도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이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합의 이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그들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인 것을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을 지붕에 숨겨놓고도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고 거짓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산파들도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합리적인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변명이며 거짓말이냐 하는 것은 약간의 논리와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은 변명이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말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 산파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갔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을 듣고 가보면 벌써 출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 여인들이 대단히 건강해서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건장하여라는 말은요 강한, 활기찬, 정정한이라는 뜻으로 이 산파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도 별 무리 없이 해산하고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은 뭐 동서양 모두 다 여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문화와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체력 혹은 강건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상황은 모두 다 다르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여성들은 출산 전날까지 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막 이러다가 출산을 하고, 그리고 출산 다음날 바로 밖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내가 언제 출산을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활동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양 여성들은 이 출산을 한 후 곧바로 샤워도 하고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뭐 동남아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남아 여성들은 또 이 체격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왜소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제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오래도록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한다라는 말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있고 지금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느냐,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출산하느냐,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5, 60년 전만 해도, 내지는 또 뭐 근세 조선으로 간다면은 여성들이 출산을 했다고 며칠 동안 자리에서 누워 있다든가 그런 일은 감히 할 수가 없었죠. 더더구나 이제 그 시대는 여성들의 그 인권이 아주 낮은 이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마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나 혹은 또 더 후진국인 아마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뭐 쉰다든가 또 몸을 추스린다든가 그럴 만한 뭐 시간적 혹은 또 환경적, 경제적 아마 이런 배려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경우를 보면은 혼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혼자서 다 뒤처리 다 하고 그리고 또 활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아마 환경적으로 그러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해온 바에 의하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도 별 무리 없이 해산하고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강한 이와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우리 한국 여성들도 과거에는 참 노동을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형수의 시대를 봐도요.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그리고 또 아침 먹고 나서 남자들이 일 갈 때 들로 일 나갈 때 함께 일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점심 지어서 또 남자들이 들어오면 함께 먹고 또 오후에 함께 일 나가고 들로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그때 들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어두운 데서 등불 켜놓고 이렇게 밥 지어서 또 가족들 함께 먹고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 이제 기억에 생생한데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저녁 먹으면은 설거지하고 나서 또 이제 길쌈하러 가죠. 저희 시골에서는 길쌈을 전부 다 이렇게 품앗이로 했어요. 오늘 저녁은 누구 집, 그날 그 다음 날은 누구 집.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다가 또 우리 집도 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은 마당에도 등불을 켜놓고 모깃불도 켜놓고, 그리고 이제 등불을 이렇게 몇 개 켜놓고 방이라든가 마루에 전부 다 길쌈하느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한 20명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길쌈을 해요. 몇 시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늦게까지 길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다 치우고 나서 잠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밥안이라고. 더더구나 그 보리로 밥을 하던 시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예? 한 번 삶아내고 또 다시 삶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2번씩 이렇게 삶아서 보리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삶기 전에 절구통에다가 이렇게 찧어서 보리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시간도 참 많이 걸렸는데,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더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얼마나 여성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농번기 때가 되면은 똑같이 밖에 나가서 모 심고 똑같이 벼베고 막 이랬거든요. 예, 하루 종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끼니 때가 되면 부지런히 들어와서 또 밥해 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점심때 같을 때는 둘러 나가서 먹고 또 그것을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그 설거지 다 하고 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아기들을 낳아도 3일도 제대로 누워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성들의 건강에 굉장히 무리였고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문화만 해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여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도 출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 그리고 뒤처리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그들은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0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